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169회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5번째. 이 시간부터는 이제 현실적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영적인 방법과 분리돼서 하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방법과 현실적 방법을 함께 사용을 해보라는 것이죠. 현실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죠. 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는 영적 방법. 그 영적 방법 안에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천국, 자기 정체성,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다음에는 사명. 이렇게 5가지를 잘 사용을 하면 염려와 근심, 고민 덩어리들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혹시 전달한다면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또 현실적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도 혹시 염려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신앙이 우선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방법들을 조언해 주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리는 이렇게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방법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현실적 방법이란 야곱이 문제를 냉철히 분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을 보면, 이 염려와 근심을 이제 해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방법들을 좀 참고하면서, 또 보완해서 이 시간에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염려와 고민, 근심거리들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선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과 염려가 생기면 바로 이제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쭉 하기 시작을 해요. 원인은 뭐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원인은 도대체 뭔가,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든지 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좀 가벼워집니다, 이게. 답이 없을 때는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뭔가 공감대가 되는 차선책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실적 방법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원인과 방법을 분석을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과 걱정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세밀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시작하죠. 왜 온 것인가?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선책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뒤에 할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는 뭐가 있는가? 네. 또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은 어디서부터 실행을 하면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콜롬비아 대학의 학장이었던 허버트 허크스라는 분은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만 명 학생들에게 고민 해결을 지도해 왔다. 그는 나에게 혼란이 고민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혼란이 중요한 고민의 원인. 혼란이, 정리 안 된 혼란스러움이 고민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면 모든 고민은 정보의 빛을 받아 증발하고 만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되지 않은 혼돈이 염려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돼서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데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기술하는 것은 문제의 절반을 해결한 것이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덩어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막 뒤죽박죽된 문제는 막 혼란해요. 고민스러워요.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정리하고 분석하고 쫙 해놓으면 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구나.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아, 이건 내가 수용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좀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염려할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성경에서 분석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오셔서 7교회를 세밀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세밀하게 분석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언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문제의 핵심이 뭔지, 문제의 발단은 무엇인지, 이렇게 가면 최종적 결과는 어디까지 가게 될 건지,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을 안 한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네, 이렇게. 그래서 최선책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무엇인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쫙 분석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고쳐야 될 것, 무너지게 하는 요소, 요걸 딱 제시하신 거죠. 첫사랑, 요걸 회복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원인, 가지고 있는 자원, 또 최종적 결과, 그리고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뭐고, 내가 이걸 해결하는데 내
바꿔야 될 내 삶의 스타일은 뭐고 환경은 뭐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좀 가벼워질 수 있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탕자가 소생한 것은 올바른 분석과 거기에 따른 행동으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탕자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민되죠. 매일매일 먹을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돼지들하고 같이 죽게 생겼다. 그럼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도대체 원인은 뭐고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재산 다 탕진해 돌아갈 수가 없네. 그게 또 고민 덩어리예요. 그래서 차선책을 만들어요. 그래, 종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갈 면목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들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아랑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문둥병자들이 성 밖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에서 먹을 걸 갖다 줘야 먹고 사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걸 어떻게 갖다 줘요?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거는 아람, 적군의 진위로 가는 거다. 거기 가면 다 죽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거다. 여기 앉아서 죽을 거냐? 가서 죽으면 죽게 될 거냐? 참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들의 분석과 행동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이따 그냥 죽기를 기다릴 거냐? 가다가 죽을 거냐? 가다 죽으면 가는 길에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밀한 분석을 했고, 그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는다면 가서 죽는 게 여기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다. 차선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갑니다. 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여러분. 고민스러운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먼저 정확한 분석을 시작하고 방법을 찾아서 내고 행동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을 강구하고 만원 손해보는 것보다는 9,000원 손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만원 손해보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홀랑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9,000원 손해보는 게 더 낫죠. 1,000원 더 얻으니까. 8,000원 손해보는 길이 있으면 더 낫죠. 7,000원 손해보는 길이 있으면 더 낫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조언이 필요하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서부터 행동을 시작해야 될 건지를 찾고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의 최종적 결과는 어디까지 갈 건가? 그 결과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다면 가는 거죠. 네, 수용할 수 없다면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분석이라는 게 문제 해결에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